AD 33년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5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지요. 이 교회는 이 당시에 있었던 이제 국가하고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억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땅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이제 도망가고 멀리 피신하는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런 교회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AD 313년경에 이 콘스탄티노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국가가 이제 교회가 함께 갑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게 교회가 국가 위에 있어요. 교회가 국가를 다스립니다. 어느 정도로 다스리느냐면 한 나라의 황제나 아니면 한 지역의 영주가 황제로 부임을 하거나 영주가 될 때 교황청의 허락이 없으면 황제도 될 수 없고 영주도 될 수 없는 이제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 콘스탄티노스가 그 어머니 헬레나 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황제가 되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그냥 기독교 국가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황청을 국가 위에 이제 두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 대관식도 이제 교황이 집전을 하고 또 뭐 이제 황제 승인도 교황청이 해줘야 되고 이게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 요인이 이제 섞이게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성찬을 받지 아니하면 이제 구원에서부터 이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권한이 교황이 있다 보니까 이 교황이 황제에게 수찬정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 황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황제 밑에 이제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이 좀 교황하게 못되게 굴었던 그 이 황제 중에는 이제 그 나중에 교황 앞에 와가지고 맨발로 이 혹한에 이 3일 동안 이제 카노사라고 하는 지역 그 교황청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회는 국가 위에 있었고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쯤 이제 끝나게 되느냐면 이제 AD 1517년 이제 종교 개혁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갈라져요. 그냥 이때는 이제 로마 전체가 하나의 나라이고 하나의 교회였는데 이때부터 갈라져 가지고 이제 교회와 함께 가는 그 나라가 있고 또 교회와 함께 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복잡해요. 영국 같으면 종교 개혁을 왕이 했는데 헨리 8세 왕이 했는데 이 왕이 이 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려고 개혁한 게 아니라 자기가 결혼을 2번 해야 되겠는데 교황청의 허락을 받는 게 이제 불편하게 된 거잖아요. 재혼을 해야 되겠어요. 부인을 두고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황청을 무시하고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이 영국 그야말로 이제 영국 교회를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 종교 개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오히려 이렇게 좀 처형하기도 하고 이제 이 감옥에 잡아놓기도 하면서 국가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함께 가다가 이제 루터는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개혁자들이 교회가 국가랑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답을 찾아가던 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이제 교회와 국가는 이제 별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또 국가도 뭐 교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불교에 의해서는 조금 예산도 불교에 떼어주고 뭐 이러면서 그냥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 국가라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장로 대통령이 2번이나 지나갔지만 대통령이 장로라고 해서 나라가 기독교식 통치를 이루어간다라고 이제 보는 건 좀 어렵습니다. 또 거꾸로 이제 기독교적 이념을 가지고 통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독일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독일의 정당 중에 이제 그 기독교 민주당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당을 내걸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이념으로 통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이름의 정당들이 만들어지면서 기독교 정당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거 때마다 이제 몇 차례 기독교계를 대표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교계가 지원을 한 일은 없지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했지만 다 그냥 이제 극소수의 득표를 하고서는 그냥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이제 끝나버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오늘의 문제는 교회와 국가와의 문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교회와 국가의 문제를 성경이 다루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조차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읽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이 성경 속에 잘못 들어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이 12장 마지막 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오히려 13장 8절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 중간에 갑자기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국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라고 해서 불필요한 것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아니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필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왜 이런 게 들어있느냐 생각할 수는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 읽어나가다 보면 수많은 족보들을 보면서 굳이 이거 뭐 여기 이렇게 다 일일이 열거했을까. 또 어떤 때는 제사를 드리는데 12족장이 드리는 제물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첫 번째 족장이 드린 제물 몇 가지 열거해 놓고 나서 나머지 11족장들도 그렇게 드렸더라 하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 12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만 바꿔가지고는 뭐 송아지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양을 드리고 뭐 하면서 쫙 열거를 해놓는 걸 12번을 그냥 반복을 해요. 저도 처음에 성경 읽어나갈 때 왜 꼭 그렇게까지 성경을 썼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는 그 역대상 족보를 보면서 그 족보 10장 속에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찾아 나가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캐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단락단락이 늘 참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제 귀한 진리로 받아들이시면 틀림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보는 내용이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이 권세는 국가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권세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라고 하면 그것이 교회의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의 권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권위라고 할지라도 다 상관은 없지만 이제 기왕이면 국가 권세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출 것이고요. 그 밖의 권세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이 이제 거부되었던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로마서 13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이것을 지금 그 당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편지를 쓰는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끌고 와서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의미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여 각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로마 국가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로마 국가에 충성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에 휩싸였어요. 뭐라고? 로마에게 충성하고 로마에게 복종하라. 지금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처음에 세워지자마자 이 국가 로마라고 하는 국가로부터 상당한 억압을 받습니다. 네로의 핍박이 있었고 티투스의 방화가 핍박이 있었고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이 있었고 한 10차례에 걸쳐서 교회가 계속 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격을 받는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탁하기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말로 이제 복종하라고 이렇게 다시 번역이 됐습니다만 옛날 성경에는 굴복하라고 번역이까지 될 정도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 안 됐어요. 실제 헬라어 원문에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했을 때의 부하가 꼼짝 못하고 그 명령을 100% 다 이행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이 권세들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어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특히 이 유대인들은 더더욱 거부 반응이 컸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 밑에 신명기 17장 15절 보세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그래요. 이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왕을 세울 수는 있지만 세울 때에 그 왕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건 동족을 의미하는 거겠죠. 형제 아닌 타국인 그러면 어떤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 이방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고 신명기 율법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따라서 자기네 나라 사람이 왕이 되는 건 인정할 수 있겠는데 지금 로마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의 왕을, 로마의 황제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 양심에 따르자면 그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물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알려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불가하니까 질문했어요. 이건 이제 둘 중에 하나, 옳다 그러면 당신은 신명기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니라 그러면 가이사에게 반역한 사람이 되니까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이제 얽어 넣을 수 있는 분명한 이제 빌미를 잡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좀 명쾌하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면서 선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피해 나가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건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더하여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제 또 하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도 가이사의 것도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둘 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것도 있을 수 있고 가이사의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인정해야 되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로마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의 백성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아내하고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아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뀐다라고 해서 부모님하고 이별하는 거 아니잖아요. 형제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비록 아내하고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원래 속해 있던 가정이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냥 진짜 이 가정을 이루는 걸로 설명해드리자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건데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마치 신부의 부모님이 존재하시는 그 가정의 딸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속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걸 그대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전달된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제 치하에 있으면 일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용납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시대에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뭐 고종 황제도 순종 황제도 아니고 일본 사람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 일본 사람에게 복종해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만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저항. 이때 당시에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애국이었어요. 애국. 저항 자체가 애국입니다. 일본 주재소에다가 돌이라도 한 장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깨트리든지, 또 일본 순사를 남 안 보는 데서 두들겨 패거나 뭐 죽이기까지 한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누가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뭐 진짜 일본 앞잡이가 아닌다며야 그걸 선하게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돈을 벌었어요. 일본에게 세금을 내야 되지만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안 내는 게 훨씬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내 백성 돕겠다고 해서 탈세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다 애국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뭐 거기까지는 뭐 나쁘다고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세상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일본은 떠나고 우린 독립했고 지금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하던 그 습성이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재 정권 하에서 수십 년을 또 이제 지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습성 속에는 이제 저항이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질서와 제도를 인정하는 걸 뭔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다시 가르쳐 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왜 복종해야 되느냐? 거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기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일까요? 뭐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뭐 장로님들이라고 질문을 드려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이 맞습니다. 누가 저를 여기에 세우셨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건 다 인정하시는 거죠. 뭐 안 하셔도 할 수 없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그냥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세웠을까요?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누가 세웠을까요? 뭐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 세웠을까요?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누가 세웠을까요? 또 거슬러서 뭐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뭐 이 대통령들은 다 누가 세웠을까요?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권세, 여기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면 김일성도 김정일도 김정은도 다 하나님, 이제 이러면서 혼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일단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다, 만국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권세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거라는 이 사실을 절대 부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주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세상에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는 아이를 축복하고 일터로 나가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족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인인 걸 부정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께서 권세들을 세워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들을 세워 나가시는 과정 중에
왜 그러면 뭐 과거에 히틀러 같은, 스탈린 같은, 무소리니 같은, 뭐 지금 현재의 뭐 정말 김정은 같은, 아베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느냐?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 의지라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뜻이 있고요. 허용적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이걸 뭐 최선의 뜻이라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선한 거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선한 의지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로 발동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허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했어요.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허용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 허용하신 뜻이 다시 선한 것으로 바뀌는 데에 이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과정과 시간을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깨닫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그냥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과정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뜻, 허용하신 뜻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하박국도 그때 당시에 이해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이렇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뭐 그 질문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에 정말 다니엘 같이 그 친구들 같이 기가 막힌 신앙의 사람들도 끌려가서 고생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살아있는 걸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도 있고 악한 정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다 허용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에 입각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권세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권세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권세들에도 복종해야 되느냐? 복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르게 되면 첫째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스르는 자들에게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요. 심판을 자취한다는 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이제 이 권세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은 권세자에게서 올 수도 있고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도 있고 어떤 경로로 오든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 뭐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 가정 안에서 가장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 다 좋은데, 그런데 그러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북녘의 동포들이 김정은의 권세를 끝까지 인정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일제 통치를 받을 때에 정말 일본의 통치를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대로 우리가 무조건 복종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3장 5절에서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요. 넘어가서 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기왕에 복종할 거면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 그래요. 양심을 따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복종의 원리가
진노, 이 진노를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다시 써도 좋으실 것 같아요. 형벌이나 벌금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민주사회에 살다 보니까 복종하지 아니해가지고 뭐 누가 당장 네가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뭐 대통령이나 혹은 무슨 경찰이나 뭐 누가 이렇게 함부로 우리를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진짜 지나가다가 권세자를 만났을 때 권세자가 세금 갖고 와 그랬을 때 안 갖고 오면 그 즉시에서 칼을 빼가지고 뭐 이렇게 위해를 해도 할 말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경찰도 시민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당장 진노가 임하는 걸 느끼지 못해요. 이제 우리가 겪는 가장 실제적인 진노는 벌금입니다. 이 국가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뭐 신호를 위반하거나 하게 되면 이제 벌금을 먹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이 벌금 때문에 복종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라고 하는 걸 더 우선적으로 이제 강조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인데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분명하게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양심의 원리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왜 양심의 원리가 중요하냐면 이제 그런 세상,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이제 억압받는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과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디까지 복종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저항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기준이 양심인데, 그 양심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또 벨사살의 권세도 부정하진 않고요. 나중에 이제 다리오 왕까지 섬기게 되는데 어떤 왕을 섬기든지 간에 다니엘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막는 권세라고 한다면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불 속이라도 들어가잖아요. 그건 양심상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리 권세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항하는 과정 중에 이 다니엘이나 혹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폭력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나한테 감히 우상을 섬기라고 그래? 그러면서 왕의 칼을 뺏어가지고 왕을 찌르는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얹혀 살던 시절에는 바로 왕이 한번 그런 명령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거든 다 죽이고 딸은 살려둬라. 산파들이 다니면서 아이를 받아주는데 받다 보니까 아들인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죽이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양심에 따라서 숨겨두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난 못한다라고 하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피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를 더 이제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이 지혜는 항상 순결 다음이에요. 순결하면서 지혜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순결이 우선인 상태에서 지혜를 발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집안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저도 겪은 일이지만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 남편이 못 나가게 한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순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야말로 위에 있는 권세잖아요. 복종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모님하고 뭐 이걸 요즘 표현으로 하면 딜한다 그러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한 보내주십시오. 부모님의 말씀도 거스르지 않고 제가 할 도리를 해가면서 이제 해나가는 거죠.
이런 지혜를,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지혜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권세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이제 특히 그런 지혜를 우리가 많이 구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가 이제 왕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뭐 상을 준다 그러면 이제 그건 어르신 왕께서 받으시고, 지금 내가 왕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제가 꿈을 해석을 해드리긴 하겠는데 그 꿈의 내용이 기왕이면 왕보다는 왕의 대적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왕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고 나서 그러고 말을 하잖아요. 절대 불화를 조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원리가 하나 있죠.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여기 적용돼요. 그래서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되는 단락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평화하라 그러죠. 화평하라고. 모든 사람과의 평화가 원칙입니다. 맞서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 13장 7절에서 부탁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지금 그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도 당부하지만 실상은 세금도 내라는 거예요. 세금도. 여기 지금 조세로 번역이 되고 관세로 번역이 됐는데, 이걸 성경에 따라서는 외국어 성경 중에는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을 해놓은 책도 있어요. 직접세와 간접세는 아시겠지만 소득에서 바로 떼는 세금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간접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세금도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뭐 주민세, 갑근세, 담배세, 주류세, 재산세,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소비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세금을 많이 이제 지금 우리가 내고 있어요. 이런 세금을 내는 것을 내야 된다면 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안 내는 게 능사고 안 내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대의 습성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세금 아깝다. 야, 세금 냈는데 이거 저기 쓰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찾아옵니다. 저런 일에 세금이 들어가다니 하는 일들.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우리가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세금이 다 쓸데없는 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의 세금의 많은 부분은 선한 일에 사용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만큼 평안도 누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 다니고 밤에는 가로등도 들어오고 뭐 심지어 불이 나면 소방차가 달려오고 소방관이 불 속에 뛰어드는 일들이 다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진짜 쓸데없는 데 쓰고 엉뚱한 데 쓰고 하다 보니까 세금이 아깝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일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수용하셔도 절대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복종하는 자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넘어가서 그럼 이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전체가 다 이제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또 권세를 왜 인정해야 되느냐라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통치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통치의 대리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통치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저 같으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 중엔 뭐 기업을 이끌어가시는 분도 있고, 또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다스려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면서,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스리는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다시 바꿔서 본문 그대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다스리는 자의 궁극적인 직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도 아니고 피지배자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가 희생돼서도 아니 되고, 남편의 행복을 위하여 아내가 희생돼서도 아니 되고, 목회자를 위하여 성도가 희생돼서도 아니 되고, 그 누구도 불행에 빠지는 일이 없는 그런 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자, 여기서 표현하기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해야 될 일은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선을 베푸는 과정 중에 이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기 위하여 칼을 가지는 일, 심판을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로마서 13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느니라 그래요.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세로 살아야 사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조금 오타가 됐는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세로 살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스리는 사람의 역할인데 이 통치의 문제를 조금 이제 생각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이제 다스림, 통치하고 관련된 일입니다. 다스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다스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나타났는데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건 분명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밝혀주셨죠.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창조 원칙 속에 이제 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혼자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쩔 줄 몰라 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사람들하고 같이 할까? 이게 아니라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나하고 똑같은 형상의 사람들, 비록 신적인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지혜도 있고 이성도 있고 창조력도 있고 미적 감각도 있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왜냐하면 만물 속에 짐승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지만 동물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게 되면 갑작스럽게 막 불이 타게 되면 동물들은 할 수 있는 게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도망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불을 꺼야 되잖아요. 이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임받은 우리는 원래 세상에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면서 선하게 잘 다스리셨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스림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욕심이 들어와요. 어떤 욕심이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스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대로 서로 싸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있고요. 또 가인과 아벨이 보여준 대로 형제가 형제에게 시기하는 일이 있고 살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뭐냐면 넌 안 되겠다. 갖고 와라. 너의 권세를 내가 가져가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통치 방식이 이제 그대로 전달돼서 이제 과거에는 족장이 한 마을을 다스리다가 그것이 이제 하나의 부족이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국가에 왕이 세워지고 그 왕 혼자서 안 되다 보니까 왕 밑에 뭐 입법기관도 있고 사법기관도 있고 행정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만들어지면서 통치를 분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의 통치가
온전하지는 않아요. 이들의 통치 가운데도 여전히 정말 독재자를 만나게 되면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또 민주사회가 됐다고 할지라도 정당에 따라서 정책들이 바뀌면서 혼란이 생기다 보니까 또 다른 통치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걸 다스리죠. 뭘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면, 그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선을 이루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호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